오늘도 아벨은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집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몸을 기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짐승들은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또 양을 물어가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의 울음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기대는 것이죠. 오늘로 치자면은 대문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신발장 옆 작은 방에 아벨이 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나무 그늘 사이를 지나다가 뭔가에 긁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 그늘, 그 나무가 뭔가 독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연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평소 여러 가지를 만졌을 때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풀, 그리고 발랐을 때 좀 시원해진다라고 느끼는 풀을 으깨어서 상처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내 몸을 치료해 줄지 치료해 주지 않을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치 파스를 바르듯 내 몸이 시원해지는 것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편을 보니까 내 전에 새끼 늑대에게 물렸던 자리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고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 새끼 늑대 아주 작고 귀여워서 좀 친해지고 싶어서 먹을 걸 가지고 우쭈쭈 했는데 얘가 그래도 늑대라고 나를 물어버린 거죠. 참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 벌어진 상처를 치료하고 싶어도 당시 꿰매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름은 나고 있었고 그냥 어떻게든 고름을 짜서 없애는 걸로 그는 그의 치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런 상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게 기댈 곳이 있었느냐, 의지할 곳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은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났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형 가인이 어머니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 씨앗을 뿌렸는데요, 이 씨앗이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뭔가 잘 자라고 햇볕이 없는 곳에서는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건 햇볕이 있는 곳에 농사를 해야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다 굶어 죽었겠네. 너는 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 줄 것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몸 관리 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오늘 너무 수고했어. 이거 네가 지은 밥이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푹 쉬어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와 아들, 어쩌면 화목하고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대화가 아벨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대화라는 사실이 주는 비참함이 아벨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뤘던 대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헤벨, 즉 쓸모없음, 공기, 허무하다, 숨결 이런 뜻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벨 왔니? 라고 부르는 것은 아유, 저 쓸모없는 놈 또 꼴에 기어들어 왔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벨이라고 부를 때에 내가 저놈 나타가 죽을 뻔했지 라고 원망 섞인 눈으로 증오심 담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며 아벨이 하루하루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에게 있어서 이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격차감과 비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만들고 고개를 숙여서 자신을 고립시켰을 것입니다. 나가고 싶지만 나가면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있으면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나가기도 어렵고 있기는 비참하고,
그 가정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눈을 어둠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깨를 웅크리다 보니까 어깨 축지 아래에 뭔가 베인 것처럼 느낌이 따끔따끔하고 뭔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도 모르는 무슨 일이 오늘 나에게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지 않습니까? 등을 돌이켜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내 등에 혹시 상처가 나지 않았냐고, 아니면 뭐가 지나가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은 채로 그냥 아벨은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자지 말고 옆으로 누워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을 옆으로 누이며 바위 틈 속에 몸을 고정시켜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아벨의 일상 생활이었어요. 우리의 일상과 아벨의 생활이 일치합니까? 아니면은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아벨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런 아벨의 뒤통수를 때리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인생은 모험이고 도전이야. 너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떡해? 네가 싸워야지, 이겨야지. 이거 잘못된 일이야. 너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당당해져, 나가, 승리해. 언젠가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벨의 양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괜찮아, 힘내, 고생했지? 내가 비록 너의 가족이 아니라서 너를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위로의 말밖에 없다. 너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하지만 내가 기도할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벨에게는 지금 그 누구도 옆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거기다가 우리가 아벨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곁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힘이 됩니까? 더 지치죠.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알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봤던 엄마한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재롱을 부리면서 사랑받고 싶어 해서 안간힘을 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 동안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저 멀리 치워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내 노력의 영역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형과는 절대적인 격차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자포자기 상태로 비애감을 느끼며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벨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험한 데에서 굴러다녔기 때문에 몰골은 꾀죄죄했고 몸은 부었고 상처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외형이 되었어요. 처음은 사랑받는 어린 아기였지만 그의 인생을 세상이,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는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혐오감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벨에게 너는 지금 학대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벨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벨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벨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그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십니다.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일은, 그 양들을 돌본다는 일은 그저 일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아벨이 이 양떼를 돌본다라는 것을 통하여 느꼈을 감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아벨에게 있어서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여기서까지도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 진짜 내 엄마, 아빠, 형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갖다 버려도 이상이 없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낙인 찍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벨에게 있어서 양을 돌본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가 툭툭 말을 뱉지 않았겠습니까? 양은?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들어오면 밥은 먹었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저 나에게는 양은 몇 마리 남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몇 마리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휴 이 쓸모없는 놈, 이 얘기 듣기 싫어서 아벨이 열심히 양을 돌보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벨을 적대시하지 않는, 아벨을 호의하는 그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두 동물도 식물도 위협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조차도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양들만 내 말을 들어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라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이 시냇가에 큰 돌로 위와 아래를 막아도 이 냇가를 잔잔하게 만들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의존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 양들과 함께하면서 이 아벨은 자신의 인간다움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는 아버지 아담에게로부터 수차례 들었을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짐승들이 자기한테 찾아왔고 자기의 말을 경청했고 내가 정해주는 정체성을 이름 삼아 앞으로 그 이름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미지의 땅으로, 에덴 밖으로 모험과 도전을 시작했던 그 놀라운 태초의 이야기를 아벨에게 넋두리 삼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단 유일하게 아벨에게 있어서는 그 양이 자기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양과 마주하면서 우리 가족은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지만 이 양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 걸 보니 나도 인간 맞구나 라고 인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양을 돌보는 장소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자신이 쓸모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 때,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임으로써 자기의 인간다움, 내가 인간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장이었다면, 세 번째로는 공감의 마당이었습니다. 아벨은 양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자기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상처받고 깨지고 한 걸음도 나설 수 없는 존재, 그저 옆에 양이 납치된다 할지라도 그냥 매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곳이 없어서 그저 그냥 주인이 불러주는 그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야만 했던 그 양들.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양들이 상처받을 때마다 아벨은 자기가 상처받는 것 같았을 것이고, 양들이 울 때마다 아벨은 자기가 우는 것 같았을 것이고, 양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나도 저렇게 평안하게 누워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양들이 위태위태하게 자기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서 걸어갈 때마다 도대체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양은 그저 일거리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벨이 그 양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첫 새끼. 아벨은 이 양을 목축업을 엄청 크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정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몇 마리인지, 오늘 아침 몇 마리가 남았는지,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24시간 초긴장 상태로 양들을 지켜봐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볼 때마다 그 애정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마치 사람이 반려동물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 이상으로 네가 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강아지를 보면서 네가 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렇게 동질감을 느낄 정도까지 공감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첫 번째 새끼,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 이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 거기다가 자기가 축복받지 못한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양이 새끼를 베고 임신하고 잉태할 때 얼마나 크게 축복하면서 이 양을 돌봤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그 가장 귀했던 양은 그저 양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아벨에게 있어서 그 양은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가죽을 벗기고 오장육부를 드러내어 그 기름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아벨은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아벨과 가인의 가장 큰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에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냥 제가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서 저 죽으라 그러면은 죽을게요. 그냥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벨한테는 자기가 구원자가 될 거라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자기의 형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지고 형이 뱀의 머리를 짓눌러 버려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어머니도 그 한을 풀기 때문에 더 이상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한테 화풀이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형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지. 이 짐승들도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지. 그러니까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돌보는 이 양도 이제 편안하게 몸을 누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양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너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를 주님께 바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걸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예배 한번 잘 드렸다라는 죄밖에 없는 인생이죠. 예배 한번 잘 드렸다라는 일 때문에 아벨은 가장 믿었던 형에게 배신당하고 들판에서 돌이 맞아 쓰러지면서 피가 철철 흘리며 눈이 감겨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창세기 4장이 그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예배자가 거쳐가야 될 예배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어가면서 눈꺼풀이 덮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왜지? 형이 나를 왜 죽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서 누워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피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예배를 받았는데 내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지 말씀도 없으시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 가운데 아벨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말이 신음이 되고 신음이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침묵이 되며 눈꺼풀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아벨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어린 양과 같았던 아벨, 그 아벨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삶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울컥울컥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뱉어지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면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내 가정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내 직장의 문제는 여전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가 뭐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겁니까? 그저 평범하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눕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일상을 원했던 건데, 왜 내 옆에는 그 누구도 서지 않은 채로 나는 이렇게 그저 피 흘리며 내 말도 내뱉을 자격도 잃어버린 채로 그냥 피 흘린 채로 누워서 눈꺼풀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억지로 납득시켜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겠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프고 괴로워서 주여 주여 부르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아무 마음도 쏟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그냥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그 상한 영혼, 그 영혼을 진실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아벨이 자신의 그저 일부를 떼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예배의 준비성에 대해서, 그의 일상은 온전한 예배의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의 태도는 자신을 억누르고 억지로 납득시키면서 경건한 척 포장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 목소리가 다 쉬고 신음이 되고 주여 주여 말밖에 하지 못하다가 끙끙거리며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느냐? 주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듣지 않았던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항변해 주시고, 주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핍박한 그 형을 저주를 맺게 해주시는 그 복수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복수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부르다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찬양을 부르다가 이 아벨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아벨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신발도 벗겨진 채로 들판에 누워 있었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아벨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피가 흐르고 의식을 잃으며 눈꺼풀이 덮여지는 그때에, 그 죽음의 순간부터 아벨이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싸매어 주지 않았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눈꺼풀이 다치고 온전히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이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배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와 주님만 아는 그 예배의 장,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저는 아벨이 주님, 제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는지. 근데 내 눈꺼풀이 다쳤던 그때부터 영원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제가 왜 그래야 했는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아벨이 그렇게 끝까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예배해요. 그 부르짖음으로 예배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똑같은 몰골로 인생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입으시고 피를 온전히 대지 가운데 적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나는 내 피만 이 땅을 적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피를 덮을 정도로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닮았던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이제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서야만 납득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벨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십자가를 마주하게 됐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싶었던 이 인류의 예배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자기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직접 인용을 할 때 따옴표를 찍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따옴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옴표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듯이 아벨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한 번도 아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아벨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죽어갔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저 아벨은 따옴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것 충분하다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인생이 따옴표처럼 정말로 허망하게, 이 세상이 너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예배드리더니 네 꼴이 그게 뭐니? 결국 그렇게 망해버리지 않았니? 결국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죽어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저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공의와 예배를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따옴표로 살다 가리라. 그리고 내 모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따옴표로 내 인생이 의미 없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배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따옴표의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제가 이 성남에 대한 잊었던 추억이 떠오르게 됐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성남은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상처의 땅이었어요.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던 시기 가운데 갑자기 다리에 상처가 나서 4년 정도 동안 다리에서 계속 피고름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좋은 병원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면서 계속 발톱을 뽑고 그 발을 긁어내면서 4년 동안을 보냈어요. 제가 9번까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성남 땅을 밟게 됐는데 아는 분이 이 성남 분당 효자촌에서 병원을 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치료를 받으려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성남을 처음 밟은 시간입니다. 제가 부분 마취를 하고 온 발톱을 다 빼고 긁어내면서 발톱 뿌리까지 다 긁어내고 그리고 이 항생제 때문에 퉁퉁 부은 발톱을 통통 그 징징 싸매면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면은 진통제와 항생제를 받으려고 2층부터 1층까지 제가 계단을 쩔뚝쩔뚝거리면서 내려가고 병원에서 수납한 다음에 마을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마을버스는 안 오고 그 당시는 뭐 휴대폰으로 몇 분에 온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나는 뭐 어디가 정류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은 서윤역이 너무 가깝다라고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정말로 힘들게 터덜터덜 걸어서 서윤역까지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강변역까지 가서 강변역에서 또 버스를 30-40분 타고
그리고 구리까지 갔던 그 기억, 그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기억이 저에게 대여섯 번 정도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이유라도 알려주면은 제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를게요. 근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라고 고통받았던 그날이 오늘 떠올랐어요. 저도 몰랐지만 이 성남이라는 땅은 저에게 상실의 땅이었는데 저도 그 기억을 잊어버린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가 회복된 치료자로 상처받은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저한테 너무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 양처럼 저에게 울면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의 고통을 나는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저도 그렇게 외로웠어요. 고통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통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도 피고름이 철철 흐르는 대로 3, 4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제 발톱을 고름을 지울 정도로 막 손톱깎이에 있었던 그 칼로 저를 자해할 정도로 죽고 싶고 발가락을 끊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아무 일 없는 정말로 곱게 자란 사람인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에게 성남은 고통의 땅이 아니라 치유의 땅이자 함께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대학교 졸업식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궁상 맞았냐면 가족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이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필요 없다고 그 아무 가구도 없는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무 가구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이불 하나 펴놓고 제가 홀로 지내던 때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제가 몸 누이면서 그냥 홀로 그렇게 그 졸업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졸업사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예배가 끝나고 설립 예배 후에 찍은 사진을 누가 보내주셔서 그 사진을 보는데 제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 가족이 없고 제 인생은 영원히 고독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와 같이 아파하고 나와 같이 상처받고 나와 같이 울고 있는 이들이 나의 가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성도님들은 단지 일거리 이상의 큰 의미인 존재예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아직도 쓸모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누군가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준다라는 사실을 감사해하면서 목사다움과 인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느껴요. 내가 아파하는 것 같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던 그 마음으로 저는 곁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오늘 다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껍데기를 다 벗기시길 바래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인생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우리의 오장육부, 기름 한 방울까지도 온전한 감정과 온전한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 부르짖고 쏟아내고 주님 내 피를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함께 부르짖고 함께 우는 공동체. 그리하여 언젠가 마지막 따옴표가 찍히는 그 순간 함께 웃을 공동체. 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추구하며 제가 오늘도 성도님들을 이 제단 앞에 올려두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먼 10년, 15년 전
홀로 쩔뚝쩔뚝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갔던 저의 옛날 모습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곁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아벨이 된 심정으로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